할렐루야. 오늘 진짜 기쁜 날입니다. 우리 경배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성탄절은 경배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른 목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주인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탄절이 돼야 되고요. 경배가 목적인 성탄절이 돼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맞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대학원에서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이란 쪽으로 가셨어요. 그쪽으로 가셨는데 이란 우루미 마르안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아르메니안 소속인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 기념교회인데요.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닌느웨 후손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철문을 열고 지하에 가면 하얀 석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동방박사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서 불을 신성시한다 해서 배화교라고도 하는데요. 아우라 마르다 지혜의 주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록되고 있는 박사라고 하는 마기 또는 매직, 마술가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신령한 사람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고 구약의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사람 또는 별을 연구하는 첨성학자 또는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절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곳에는 4사람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멜콘, 벨사살, 가스퍼, 마르타반, 이 4사람이 동방박사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교인들은 짜르투시티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불, 바람 또는 물, 흙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의 교훈은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 바르게 얘기하는 정언,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정행,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당시 유럽 기독교의 부패성을 비판하던 중에 페르시아에 와서 짜라수트라 교인들, 이들의 소박하고 순전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짜라수트라란 이 말은 조라수트라라고 하는 말은 조라스터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지금도 5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마고이들은 별의 이동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직감했고요. 동방박사 4사람은 각각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고 특별히 4번째 사람인 마르타바는 진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사람은 모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선물을 드렸는데 마르타바는 3사람과 합류하고 가는 길에 노예로 팔려가는 불쌍한 소녀를 보고 예수님께 드릴 진주를 지불해서 이 소녀를 구출해 줍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는데 평생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을 안고 살던 이 마르타반도 역시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구해준 소녀의 무릎을 베개 삼고 죽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타반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이 갇혔을 때 보살펴 주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르타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하였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자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소녀를 구해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신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빈약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이런 소재의 많은 문학 작품이 저술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줬던 사람이 김동주 박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콘스탄티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300년간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 박해를 끝을 냅니다. 콘스탄티 황제는 동방박사 4사람의 유고를 당시 파사, 페르샤, 지금의 이란 우루미에 있는 마르안느 교회가 있는 박사들의 고향에 보내서 보관하게 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동방박사 4사람이 인류 최초로 예수님께 전 재산을 정리해서 1600kg가 됩니다. 며칠이 한 40일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최초로 존귀한 선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송하면서 이 어명을 내렸고, 그리고 그들의 유고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황금, 유황, 모략, 만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진주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황금과 유황, 모략 등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예물을 드린 사람이 당시 귀족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 당시로 말하면 박사들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재산을 정리해서 강도와 맹수의 위험과 추위와 싸우면서 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그 숭고한 믿음,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대한 생각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들의 행적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의 유고를, 내고를 시신들 밑에 마르안느 교회 유고를 보관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까요? 3사람일까요? 4사람일까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에 맞춰져 있어요. 어느 오래된 예배당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면 종이 울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해 이제 교회로 오는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피터 그리고 동생이 은전 한 입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눈밭에 거지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있는 것을 보고 피터는 동생에게 은전을 주며 먼저 교회로 보내고 아주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아주머니가 얼어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부자는 금전을, 학자는 책을, 농부는 곡식을, 임금은 왕관을 드렸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이 울리지 않자 포기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도 몰래 은전 한 양을 올려놓은 피터의 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작은 은전 한 입이었지만 이것이 진정한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성탄은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마땅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고 돌보는 성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션 메이찬 백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보다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진주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놀랍게도 경배받으실 그분을
가장 잘 알고 경배해야 될 대상들인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주권을 쥐고 있던 헤로드 왕은 당황하고 그저 옳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또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했고요.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 또한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별을 보고 기뻐하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쫓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요. 마침내 1600km라고 하는 대장정의 끝을 맺으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우리가 요즘 3차 전쟁을 일어나니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경배의 자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년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동방 박사처럼 우리 경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탄의 주인공이고 경배의 목적인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헤롯과 같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종교인들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성탄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떠들면서 맞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탄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인 그분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동방박사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것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우리의 자세예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1600km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가들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마르안느 교회에 그들의 유고를 품으면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때 그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경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동방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은 1600km가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여행이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오히려 환영받기보다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별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박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임금의 왕궁에 가서 물어봐요.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가 목적인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그때는 경배하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엔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제가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헤롯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없어졌던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성탄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케이크 먹고 영화 보고 이런 대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이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하고 놀까 그걸 먼저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세상 사람들은 AD, BC의 중심점인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보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언제 만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만납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리, 20리, 30리를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고요. 부흥 사경이라 하면 일주일 내내 쌀을 싸갖고 밥을 해가면서 성전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 간절이라는 히브리 말이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듯이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줬던 그 끈질긴 신앙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드릴 분명한 황금 유황 모략 그리고 뭡니까? 진주를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마리아입니까? 아기 예수입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 이렇게 막 무엇을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약속되어 있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가 될 수도 없고요. 그 자리에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종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할 때도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구제헌금으로 우리가 연말에 되면 꼭 드렸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요. 맨 끝에 우리 신갈에서 지금 노숙자들 밥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머지 다 가져갔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을 겁니다. 그거 본인이 안 되니까 한 사람 더 데려가서 부교육자 같이 와가지고 사이다 다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못하고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전에는 우리가 GMS에도 보내고 선교사들 들어오면 밥 해주라고 보내고 또 남는 건 다른 이렇게 부탁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혹시 남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성탄에 나눔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말 그대로 말구유에 거할 곳이 없는 가장 천한 지저분한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던 그 시대로 말하면 그들은 저명인사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해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모든 심보를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보배압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준비된 예물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드리자니까 주머니로 손이 가가지고 드리지 마시고요. 항상 준비된 것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동전일 때는 발뒤꿈치로 반짝반짝 빛나게, 그죠? 흙에다 놓고 빙빙 돌아가지고 빛날 때까지 돌려놓고서 그렇게 준비했고, 지폐일 경우는 성경책 머리 맡에 놓고서 베개로 삼아 자면서 그 지폐 어떻게 된 거예요? 구겨진 거를 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는 갖다 올려놓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그거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왜요? 예,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될 최선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헌금은 준비된 것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만일 여러분에게 뭐 금일봉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해가지고 드린다 그러면 아마 자기 소속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대통령이 이걸 보고 나를 알아봐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배압을 열어 드릴 때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엉뚱하게도 경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헤롯에게 갔으면 아마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박사들도 그곳에서 아마 죽음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전혀 새로운 길로 가면서 올 때는 별을 보고 왔는데 갈 때는 뭘 보고 왔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든 습관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경배하고 난 후부터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랐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 보배압을 열 줄 몰랐지만 이젠 보배압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그 길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일본 검사가 위협을 합니다. 천황폐의 명을 거역하다가 어떠한 벌을 받을지 널 모르느냐. 그러면서 협박을 할 때 손영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의 명을 어겨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사참배를 한다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완전히 180도 전환된 귀한 역사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길이요 빛이 됐다고 하는 고백처럼 말씀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 모략 그것이 뭘 상징하냐? 과거의 이야기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가 경배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경배의 자세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같은 프로세키오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마태는 마태의 관점으로, 요한은 요한의 관점으로, 그것을 요한은 그리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으로, 누가는 누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릴 때 성가대원을 했다가 군대에서는 병사들 발로 차서 상처 난 개가 돌아다니자 치료해 줬었고요. 군대를 제대한 후에는 애국하는 마음에 들어 다시 한번 더 군입대에서 복무를 했던, 2번이나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평화로운 마리아 모습을 제일 잘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과부로 살던 히틀러 어머니가 한 남자의 불륜을 행하는 걸 밤마다 지켜보던 그 남자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이 히틀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이 깊었었는데 그 예수를 죽는데 내어준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미술에 소질이 있어 화가의 꿈을 키우고 살았던 그에게 이제 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빈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2번이나 탈락합니다. 그때 히틀러를 탈락시킨 장본인이 또 유대인 교수였어요. 이것이 그 인생에 너무나도 큰 원망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가 정점에 서고 그리고 한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에게 유대인에 대한 원망이 600만이라는 학살의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났던 겁니다. 성탄의 모든 비움을 다 던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엎드려 경배했고 보배압을 열어 최상의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그 겸손과 정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이 이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준비된 것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한 형제가 가면서 동전 한 입, 그게 그 가난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한 입을 드리기 위해 두 사람이 가는데 그럼에도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못 가지만 갔다 오다 보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옆에 있을 때니까 네가 가서 드려라 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교회는 종을 울려야 되는 종이 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피터가 드렸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종, 아름다운 교회에서 종이 울려 퍼졌다는 하나의 예화이지만요. 근데 이 일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그 조그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세상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거룩한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한 방향 전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내 삶을 통해 경배받으실 분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만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수고를 하며 이 땅을 살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성탄을 즈음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